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수를 하였으니 우린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번 주 2부 이제 본문이죠. 제목은 이제 우리가 선교대회도 같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자체 선교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여정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의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보면은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그런 모습도 갖추지 말아야 돼요. 바울이 그 얘기잖아요. 바울이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답이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한시도 다른 것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 유목사님이 3년 전인가 그 유관무원 사자성어 이제 유관무원 그분이 만들어낸 사자성어예요. 유관 본 것은 많은데 무원 말하지 않는다. 인격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자라서 남의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원래부터 남의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거 가지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왜 본 건 많은데 말을 안 하냐면은 복음 외에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안 해야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원래 남의 말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천성이 타고난 성품이 원래 남의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복이라기보다는 무능한 거예요. 복음 없으면 남의 말 많이 하고 다녀야 돼.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는데 여러분 남의 말도 안 하면 그게 어떻게 살아요? 남의 말 안 한 이유는 복음만 답이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그 사람이 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지금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전에는 도둑놈이었는데 지금은 도둑질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도둑놈이라 자꾸 얘기하고 다니면은 틀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 사람이 그래서 지금은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뭐라 했죠? 바울이
약간의 근심은 있게 해라 그랬어요. 이번 학원 보고마에 약간은 근심 너무 그것 때문에 근심이 쌓이지 않도록. 그래서 약간 얘기는 해줘야 돼요. 너 그거 안 좋은 거야. 그 얘기는 해줘야지. 그래서 약간 근심하도록, 내가 이게 안 좋은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는 해줘야지. 근데 너무 그거를 막 네 인생 그래가지고 되겠어 뭐 이러면 누가 널 좋아하겠냐 뭐 이렇게 이래버리면 이제 너무 그 사람이 근심에 쌓이니까, 그걸 근심하다 보니까는 중요한 이제 삶을 놓치게 돼. 그렇죠? 삶을 놓치게 되고 또 사단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약간은 근심하게 하되 너무 근심에 쌓이지 않도록 해라.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해본다니까요. 내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교회 안에 교회 운영위원을 몇 명 만들어 가지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다 좀 공유하고, 내만 알고 있지 말고 다 공유해 가지고 누구 돈 빌려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좀 하고, 내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관무원이라 복음이 답이니 말을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지금은 돈을 안 빌릴 수도 있잖아요. 또 설령 빌렸다 할지라도 갚을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은 할 수가 없고. 돈을 빌려주면 여러분 50대 50으로 보면 돼요. 50%는 받을 수 있고 50%는 못 받는다. 그 정도 생각하면 돼. 이거는 성경적인 기준은 아니고 세상 기준. 유관무원 많이 봤다니까. 많이 봤기 때문에 동업하자고 했을 때는 비율이 90대 10이야. 망할 확률이 90%예요. 동업하자 했을 때는. 성공할 확률이 있으면 동업하자 하겠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 이게 돈 되는데 누구한테 가서 말하겠어. 자기 혼자 하지. 그러니까 이제 10%는 진짜 돈이 되는데 내게 자금이 없는 경우, 90%는 자기도 확신이 없어. 그런 경우 이게요. 유관무원이라 본 건 많은데 말 못해. 그러니까. 잘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꾸 어렵다고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다고 자꾸 어렵네, 뭐가 어렵네. 신앙하고 자기 삶하고 구분된 사람은 절대 여러분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놓고 자꾸 없다네. 그 신앙 그러면 그거는 목사님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게 틀린 거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놓고 왜 자꾸 어렵다 하고 다녀? 그게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는. 그게요. 선교의 여정, 선교의 시작이 뭐냐? 복음.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한 얘기 그거라니까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복음의 과정, 제자 세우는 거죠. 제자. 저나 여러분이나 선교 현장에 가 있는 선교사도 요 제자 세우지 못하고 선교에서 돌아왔다.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 남기지 못하고 갔다. 인생 헛살고 간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헛살고 간 거지. 과정. 그래서 말하자면은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랬죠. 구제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구제하잖아요. 구제할 때에 굉장히 구제하면서 자기가 막 나 괜찮은 사람이라 이런 생각이 들면 구제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남 도와주고 딱 돌아서면서 싹 자기 일을 보면서 웃음이 나올 때, 어떤 기쁨의 웃음, 나 꽤 괜찮은 놈이네,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구제하면 안 돼요. 구제는 방법이요, 그게 문일 뿐이지, 그거는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건 문이야, 문. 그 문을 통해서 진짜 받을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방법, 문을 열고 들어가 놓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보지도 못하고 문 보고는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문 보고 좋아해. 집이 멋있게 지어져 있어. 근데 그 안에 송장이 썩어 있어. 근데 그 밖에서 그 집 보고 좋아가지고 좋다 이랍니다. 아니라니까요. 그건 문이야, 문. 구제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이 나도 구제했다 원래. 여기 구제가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아니요. 이거는 문이요, 문. 근데 구제해놓고 마음이 기쁘다, 그러면 그런 신앙의 소유자는 절대 구제하지 하면 안 돼요. 문이요, 문. 제자를 세우는 거라니까. 제자 세우기 위한 그 현장.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말하자면 7 현장에 제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탈북자로 돼서 도와줬다고 그래서 그걸 너무 기쁘면 안 돼요. 그 탈북자는 문입니다. 그 안에 제자 찾는 거예요. 복지, NGO 싹 그건 문이라니까. 그 속에서 제자를 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제자를 찾아야 돼요. 그게 선교의 과정, 선교의 시작, 복음.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가까이 하면 안 돼. 선교의 끝 말하자면은 뭘 남기는 것이냐면은 메이슨 전쟁이라 말이에요. 뭘 남기느냐? RUTC, 이거를 남겨놔야 선교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RUTC를 세우자 그 말이에요. 이걸 세워놔야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세워놔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특히 절간들 보세요. 이거는 세세무궁토록 간다니까요. 세세무궁하도록 절간. 여러분 무당집 그런 거 말고 무당집 저런 거는 이제 철거해버리면 끝이요. 저 산속에 암자라든가요, 저 절간 저런 거는요 1000년 만년 갑니다. 영원히 간다니까. 저게 그거를 말하자면 RUTC요. 천주교 성당 같은 거 보세요. 1000년 만년 가요. 이 목사님이 지금 계속 지금 시간을 보고 있잖아요. 부산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세워도 진즉 세워야 되거든요. 안 세우고 계속 그러면서 꼭 돌로 세워야 좋은 건 아니지만은 말하자면 영원히 갈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는 돌로 지어라. 돌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돌로 지은 것이 좋단 말이 아니고 말하자면은 영원히 갈 수 있는 교회를 지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끝이라니까. 메이슨 전쟁. 그래서 결국은요 이게 남겨야 돼요. 문화. 그래야 문화의 흐름을 바꾸죠. 지금도 우리 원네스 교회에 한 2, 3년 이상 다니고 나서도 지금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지금도 여기 앉아가지고 내 문제이라고 고민하고 있으면은요, 가세요. 그냥 가시라니까요. 어딜 가시냐면은 집으로 가지 말고 천국으로 가버려. 천국. 집에 가지 말고 천국으로 가셔. 예. 자, 이번 주 전도학 메시지죠. 전도학 메시지.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길을 몰라. 길을 모르니까 가긴 가는데 자꾸 틀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길을 말해주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참 길.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요. 참 길 대신 복음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되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다른 길로 가나요. 가긴 가는데 다른 길로.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내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받은 축복이 뭐냐? 복음. 그래서 그 복음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빌립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빌립이 뭐하죠?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다니까요. 이거 전했는데 자,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항상입니다. 항상인데 무슨 항상이냐면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항상이란 말은 말씀 성취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자, 지난 일부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얘기 나눴지 않습니까? 교회는 누가 교회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했을 때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한 자가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온네스 이 교회는 여기 업성동 326번지 여기만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어디 못 움직여 여기. 예를 들어서 저 천안역전에 누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거는 못 가. 갈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자체는요. 여기 있어야지. 누가 가지요? 여러분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 교회. 현장. 가는 교회라면 어디든지 가는 교회. 이거는 어디든지 못 가. 이거 업성동에 다 고정돼 있어. 그래서 이걸 보고 현장 교회. 그래서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는 모든 곳이 교회예요. 그게 지교회, 현장교회. 그러면은 이 원네스 교회 요거는 뭐냐? 요거는 강단교회예요. 강단교회. 그래서 교회당이라 하죠. 강단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당. 여기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메시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가지고 교회에서 증거하는 것이 메시지라니까. 우리가 메시지 받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요 강단 교회당과 현장 교회가 만나는 걸 보고 말씀 성취라고 그래요. 말씀 성취. 그래서 언제 하느냐? 항상이다 그래요. 항상. 말씀 성취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게 전도다. 자, 그래서 중직자의 전도의 중직자 모델 했는데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중직자의 전도입니다. 좀 쉬운 표현으로 중직자의 전도. 그러니까 전도가 다 다르잖아요. 내 김치훈 목사 전도 다르고 여러분의 전도가 달라요. 렘넌트의 전도가 다르고. 그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렘넌트의 전도는 뭐냐? 렘넌트의 전도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의 전도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의 전도는 뭐냐? 지금 사업하는 사람이 공부하면 안 돼요. 지금 사업하는 사람이 나 진짜 이게 어디 하다 보니까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다면서 사업하면서 지금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의 전도는 사업에 올인하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면서 사업에 올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중직자의 전도. 첫째가
기초 5가지 모델 했죠. 다락방, 팀 사역, 미션 전문교회, 지교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유일성입니다. 유일성과 유일성과 만남. 다른 말로 하면은 또 그러니까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단어를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유일성이 뭐예요? 복음. 유일성 그러니까 또 어려워져. 복음과 복음과 만남, 복음과 삶, 복음과 업, 복음과 내가 사는 지역. 그 말이요. 유일성. 자, 그러면 나머지 20가지인데 말하면 이거 5가지 빼니까 15가지는 그냥 뭐죠?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와요. 당연하게 여러분 우리가 훈련은 당연한 거지. 이제 훈련의 응답은 당연한 거. 그치? 훈련의 응답은 당연한 거예요. 자, 시스템이죠. 시스템은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유일성, 이 복음 가지고 전도 운동 하려니까는요, 시스템은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역에서 하나가 된 거요. 시스템은 필연적인 거. 그리고 미래 준비는 절대적인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성의 응답 가지고 나를 보고 만남을 갖고 삶, 업, 지역. 그러면 15가지 이제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다. 당연한 훈련, 필연적인 시스템, 그리고 절대적인 미래 준비. 그래서 20가지 응답. 이거를 전도 집중 학교에서 받을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전도 집중 학교에서 받을 응답. 자, 교회 살리는 모델이다 그랬죠. 중직자의 전도, 교회 살리는 모델. 그럼 여러분 이게 얼른 여러분 메시지 드릴 때요, 중직자의 전도라. 그러면 이게 중직자 전도의 시작이다. 그렇죠. 중직자 전도의 시작이 이게요. 유일성의 복음으로 담내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15가지 응답은 따라와. 그러면 이제 중직자 전도의 핵심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핵심이 교회 살리는 모델이다. 자, 그러면 중직자 전도의 결론 뭐냐? 그거는 렘넌트. 그게 요 얘기입니다. 집중 전도의 모델 세 번째가요. 교회 살리는 모델 2장 9절로 11절, 6장 1절에서 7절, 사도행전 11장 19절.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응답을 교회 안에 있는 응답입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의 흐름을 이걸로 바꿔라 그 말입니다. 전도의 흐름으로 바꿔라. 그게 중직자가 교회 안에서 봐야 될 응답이에요. 그래서 3가지 3제자죠. 비밀결사대, 복음운동을 위한 비밀결사대, 그리고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키우는 중직자, 그리고 홀리 메이슨, 이제 이 시대의 문화 흐름을 바꾸는 메이슨 전쟁을 할 홀리 메이슨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직자 전도가 뭐냐? 교회 살리는 모델인데 교회 안에 와 있는 응답을 봐라 그 말이에요. 교회 내의 응답. 자, 그럼 세 번째로 집중 전도의 모델 그랬지요.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여기는 해당 또 저 두란노 소원 그랬죠. 집중 전도의 모델, 중직자가 집중해야 될 현장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게 렘넌트 현장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게 중직자 전도의 결론. 이거는 집중 전도 학교에서 받을 응답. 전도 집중 학교. 이거는 중직자 집중 학교에서 받을 응답. 이거는 전도
교사, 이거는 교사 집중 학교에서 받을 응답. 이렇게.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 전도가 뭐냐? 전도가 치유예요. 치유. 전도, 치유.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사람 있죠. 절대 불가능한 사람. 이 절대 불가능한 사람에게 절대 가능한 포인트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게 전도다. 그게 치유다 그 말이에요. 치유. 말하자면은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현장인데 그냥 현장이 아니라 지속할 현장.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현장인데 지속할 현장. 거기 가서 누리면 돼요. 뭘 누리냐? 복음 누림. 복음 가지고 지속할 현장 가서 복음 누림.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찾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전도 계획을 세워라. 복음 가지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란 말은 전도 계획을 세우라 그 말이야. 전도 계획. TV에 보니까는 치매에 대한 얘기 나와요. 치매. 우리나라 뭐 몇 년이라더라? 뭐 2030년이라든가 이리 가면은 이제 그 한 집에 한 명은 치매 환자고 한 명은 치매 환자 돌보는 사람이 그렇다. 두 부부가 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치매 걸린대.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치매 그 확률이 높대요. 왜 높으냐면은 오래 산다네. 그러니까 일본에 치매 환자 꽤 많거든요. 장수하면 치매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수명이 이제 선진국 그 대열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는 이제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했어요. 야, 무슨 우리 80대면은 우리가 이제 책 쓰고 90대면은 이제 시 쓰고 100살 되면 그림 그리고 그래야지 뭐 우리가 치매 오냐 막 이랬는데요. 치매 테스트를 해보더라고요. 치매 테스트. TV에 보니까는요. 치매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시계를 그리라더라고요. 시계. 여러분도 한번 해봐. 11시 37분을 시계로 한번 표시를 해봐. 그러니까 치매 테스트 한번 해보라니까 지금 11시 37분을 그려보라니까 왕 권사님.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시계를 그리는데요. 9시 37분. 이거 봐, 잘 안 되잖아. 이게 9시 37분이면 이게 절반 넘어가야 되거든. 그렇죠? 37분이면은 9시 37분이니까 9시 시계가 이 정도 가 있어야지. 이 작은 침이 시침이 이 정도 가야 되잖아. 그럼 37분이면은 맞지? 이제 이 정도 그리면은 치매가 없는 거야 이제. 근데 빨리 그려봐. 치매 안 되잖아. 근데 치매 중증 환자들은요 이렇게 동그라미만 그려놓고 그냥 1, 2, 3, 4 이렇게 써. 치매 중증 환자들. 어떤 사람은 막 이게 시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에 전도 계획이 안 나오면은 그게 영적 치매예요. 전도에 대한 스케줄이 잘 안 나온단 말이야. 그게 전도에 대한 스케줄이 없다. 그게 영적으로 치매 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뭐냐? 치유인데 전도란 건 치유한 겁니다. 그 사람을요. 영혼 육을.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사람에게 절대 가능한 포인트를 주는 것이다. 예. 그래서 복음 가지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그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 서밋,
계획을 찾는다 그러면 전도 계획을 세운단 말이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응답으로 인도해요. 서밋인데 무슨 서밋이냐? 기도 서밋. 말하자면은 응답을 주신다 그 말이야. 응답 반드시. 자, 학원 복음화에서는 좀 포럼을 하는데 전도자를 위해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제는 잘못된 자 용서라는 주제인데 전도자를 위해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포럼이냐면은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한 포럼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너 기도할 때 기도 맨 먼저 기도의 우선순위 맨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는 뭐냐? 이렇게 기도의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포럼을 좀 해보란 말이야. 아마 여러분 어떤 아이들은요 기도 1순위가 아이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기도 1순위가요. 그럼 물어보세요. 왜 네가 이 기도의 1순위를 아이돌에게 두냐? 그 이유를 물어봐야지. 왜 이게 기도의 1순위냐? 그래서 기도의 순위를 바꿔주라니까요. 기도의 순위를.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하고 렘넌트들하고 기도 포럼을 해보세요. 너는 요즘 무슨 기도하냐? 아니면은 네 기도할 때 맨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 그래 놓고는 왜 이 기도가 너 기도의 1순위냐? 물어보고 그 순위가 틀렸으면 순위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잘못된 자를 용서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또 포럼할 때 여러분이 네 주변의 친구들에게 비난받은 자 이렇게 막 비난받고 앙따 당하고 혹시 너는 비난 받아본 적 있냐? 혹시 너는 친구들로부터 소외되거나 앙따 돼본 적 있냐? 이래 물어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친구가 왜 비난받는 것 같냐?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렇죠? 왜 비난받는 것 같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 자, 그러면 그래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친구를 비난한다면은 너와 우리는 그런 비난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도 같이 비난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여기 성경 뭐라죠? 우리는 용서해주고 위로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냥 용서하고 위로하는 거 아니죠. 왜 용서하고 위로해줘야 된다고요? 이미 그 사람은 많은 비난을 받았으니까. 이미 많은 비난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그 이유 때문에 비난을 받고 소외되면은 이 사람이 너무 거기에 근심, 거기에 일상을 빼앗겨 버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이거 그 일 때문에 일상을 빼앗겨 버리고 이 사람의 삶이 안 돼 버린단 말이야. 그것이 우리가 용서하고 위로해줘야 될 이유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보다 더 뭐가 중요한 거죠? 복음만 답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 지금 비난받는 거는 과거 때문에 비난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일을 안 할 수도 있거든. 그리고 또 많은 비난을 이미 받았고. 더 중요한 거는 그게 바로 사단이 쓰는 도구다. 그게요. 사단을 기쁘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용서해야 된다. 근데 바울이 이제 여기서 그랬죠. 그러나 약간의 근심이 있도록 해서 그래요. 약간의 근심이 있도록 해서. 그러나 너무 그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바울이 한 얘기요, 그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는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시험 들고 가는 데마다 오해하고 가는 데마다 뭔가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면 서밋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하고 용서하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깁니다. 그렇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이루게 하는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생명이 이루게 하는 향기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 멸망받을 자에게는 그 복음이 사망의 냄새예요. 그게 사망의 냄새. 왜? 복음이 없었으면 그 사람은 그 지옥 안 가요.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 안 간다니까. 그냥 뭐 지렁이나 벌레처럼 이렇게 살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 안 가요. 그렇죠? 저 소, 돼지 저것들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지옥도 안 가.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 만나는 길 되는 복음을 전하면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이 우리가 전한 복음이 썩은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할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 복음이,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우리가 전한 복음이 생명의 향기가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무슨 포럼 하면 되겠습니까? 전도 포럼이죠. 그래서 전도 포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전도해라 하면 안 돼. 전도해라가 아니고 자꾸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를요 자부심을 갖도록 메시지를 자꾸 줘야 돼요. 전도해라가 아닙니다. 자부심을 갖도록. 여러분 언제 우리가 전도가 되죠? 사실은 여러분 언제 전도가 됩니까? 뭔가 내게 자부심이 막 생길 때에. 무슨 말입니까? 나의 가치, 내가 가진 능력, 이게 자꾸 이해가 되고 발견되고 이게 깨달아질 때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게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보고 전도해라가 아니라 자부심이 자꾸 발견되도록 해요. 자부심을 갖도록 발견돼야 되니까 내가 누구니, 나의 가치.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죠? 자존심이 생기죠. 자존심. 내 가치를 알게 되니까는 자존심. 말하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러면서 자긍심. 누가 내가 막 긍지를 심어서 갑니다. 내 스스로 긍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 전도해라 그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에게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이 생기도록. 그래서 뭐 해라? 그래서 기도 서밋 시간을 가져라. 기도 서밋 시간. 복음 누리는 시간. 그 복음 누린단 말은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축복을 누려라. 이렇게. 요셉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보디발 집에 가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을 누렸다. 어디 가든지 복음 누리는 기도. 그 다음에 치유 누리는 기도. 그 치유 누리는 기도라는 말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치유 누리는 시간을 계속 가져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 이 치유의 시간입니다. 이 치유의 시간을 가져라. 그 다음에 이제 전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 찾는 기도죠. 요거 해라. 그러니까 전도해라 그게 아니고 너의 가치,
너의 가치.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거 찾으라 그 말이야.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그리고 가서 기도 서비스 시간만 가지라 말이야. 복음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 찾는 기도, 그리고 치유 누리는 기도, 이 시간만 가져라. 자, 갈라디아서 1장인데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나를 어디서 찾을 거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를 어디서 찾을 거냐. 나를. 기분이 왜 나쁘죠? 백남희 권사님, 기분 나쁠 때 있어 없어? 왜 언제 제일 나빠? 응? 박 장로님한테서 나를 찾으면 기분이 제일 안 좋죠. 그러니까 나를 어디서 찾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를 어디서 찾느냐.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야. 사람에게서 나를 자꾸 찾으면 기분 나빠. 사람에게서 나를 찾을 때 그걸 보고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우울증, 조울증, 우울증이 막 업다운이 너무 심해. 사람에게서 나를 찾으니까 이렇게 업다운 생기죠. 아무리 얘기해도요, 끝까지 사람에게서 자기를 찾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복음 맛 안 봤다는 말이죠. 그건 변명하면 안 돼요. 아, 그랬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복음의 맛을 못 봐가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니까 이랍니다. 자꾸 피해 나가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서. 그러면 안 돼.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끝까지 사람에게서 나를 찾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한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원네스 교회다 하는 말이에요, 지금요. 갈라디아서를 그 위에다가 원네스 교회 이렇게 해놔. 사람들이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죠. 나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나,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나요. 그게 진짜 나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꾸 여러분 지금 자꾸 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뇌. 나를 어디서 찾느냐? 그게 뇌의 상태예요. 뇌의 상태. 뇌가 썩는다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나를 찾지 않는 한 어떤 것에서 나를 찾아온 뇌는 썩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뇌가 썩는다는 말을 여러분 더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 계속 치매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치매라는 것은 뇌의 손실이 온다고 말하잖아요. 뇌의 손실. 뇌가 자꾸 상하는 겁니다. 뇌가 손실이 오니까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게. 네. 결국 이 마음과 생각인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 자꾸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을 행복의 수치를 높여주는 그 방법을 따라가지 말라니까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니까. TV에서 얘기해주는 그 아니 심지어 그런 거 얘기 안 합니까? 막 꽃을 키우는데 야, 내 사랑한다 하면서 물 주고 하나는 막 저주한 어째서 우리 남편 닮았냐 이러면서 이제 물 주고 그러면 이쪽 꽃은 오래 살고 꽃이 뭐 이렇게 보기도 좋대. 요거는요 꼭 지금 남편 닮았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배워가지고 자꾸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 오는 거요.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오는 힘을 얻어야 돼요. 영혼의 힘, 영혼의 힘. 자, 또 하나 은혜와 평강 그랬죠. 은혜와 평강. 어디에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냐 그 말이요. 우리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어디에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평강. 이 평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적, 신념적으로부터 오는 평안 말고 자꾸 여러분은 나는 평안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평강.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서 오는 평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1장의 핵심 성경 구절은 1장 4절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죠? 여기서 악한 세대는 근본은 사단이에요. 이거는 악한 세대, 사단. 그리고 사단이 만든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사단이고 허물이라는 것은 죄의 본질된 사단이 만든 이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라 그 말이에요. 악한 세대 사단에게 잡혀있고 그 사단이 만든 문화에 빠져 있는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방법이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거를 대속했다. 그게 성경 전체 얘기라니까. 악한 세대 사단이 만든 모든 문화 이래놓고는 우리 죄를 대속하게 여기에 죄다 그 말이에요. 사단과 그 사단이 만든 문화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죄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 메시지와 만든 것이 12가지 사단이 만든 저주. 그게 원죄 자범죄 그 얘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속하셨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인은 우리의 죄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아니라니까요. 자꾸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왔다. 정말의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왔다. 그게 해방신학이요. 거기서 나온 게요.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는 저 소외된 자들 위해서 왔다. 거기서 다 나온 거잖아요. 동성애라든가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그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계시라는 단어죠. 계시. 2장에도 나오고 1장에도 나오죠.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계시라는 말은 이제 언약이란 말이죠. 언약.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전도. 그게 언약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세계복음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말,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 큰 약속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과 전도. 그러니까 이 계시 속에서 나타난 말은 이 언약 속에서, 구원과 전도라는 언약 속에서, 말하자면은 성경에 근거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근거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우리 또 이 사람들 들으면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계시예요. 계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계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신비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복음과 전도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반드시 계시를 따라 말씀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언약 안에서 보면은, 이게 바울이 계시란 말을 쓴 것은 언약 안에서 구원과 전도라는 관점에서 내가 너를 만났고, 그게 계시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안고사님 만난다 그러면 계시를 따라 내가 오늘 왕송의 권사를 만났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밥 먹으러 가면은 계시를 따라 간 게 아니란 말이야. 구원과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갔을 때는 계시로 말미암아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밥 먹기 위해서 만났다, 그건 계시가 아니고 구원과 전도라는 언약을 가지고 내가 갔을 때는 계시를 따라 그 말이야. 이해됐죠?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이 계시를 따라 만나야 된다니까. 이렇게 가서 얘기하세요. 오늘 계시를 따라왔다면서. 말은 계시를 따라왔다 해놓고 칼국수 끓여 먹고 좀 더 있다가 또 뭐 비빔밥 해 먹고, 이제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계시를 따라 그 말은 언약 안에서 성경에 근거해서 구원과 전도의 이 언약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났다. 계시로 만났다 말이야. 계시. 결론 탁 나야 돼요. 결론. 무슨 결론이냐? 복음만 능력이다. 딱 결론 나요. 복음만 능력이다. 복음만 답이다. 이렇게요. 답이다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누구 딸라서 이름 답이다라고 하나 저라. 답이다. 김답이다. 김답 줄이면 김답. 진짜 이 복음이 능력이다 그 말이, 복음이 능력이다 그 말이 여러분 이해될랑가 모르겠다. 진짜 복음이 능력이단 말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진짜 내가 간증은 90 넘으면 할 거다. 90 넘으면 할 거다 그 말이.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숨기고 싶은 거, 누가 알면 안 되는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고 살면서. 근데 90대 산단 말은요, 제가 지금 이 나이에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러지만은요, 그 눈으로 봅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전번 옛날에 내가요 복음 말기 전에 도둑놈이었다 그래 보세요. 이제 간증한다고요. 그러다 내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갔는데 목사님 신방 가고 나서 뭐 없어졌어. 그러면 계속 아까 목사님 이상하게 안방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그게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한 90 돼서,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90에도 한 번 안 되겠어. 99세 정도 돼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로 복음이 능력이란 말이요. 지난 과거 실수했던 것, 넘어졌던 것, 말하고 싶지 않는 것, 숨기고 싶은 게 여기 복음 말고 나니까는요, 진짜입니다. 싹 축복이고 응답이. 진짜요. 책을 많이 읽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 복음 알고 나니까 그것도 축복의 한 도구예요. 그럼 책 많이 읽으면 축복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책을 읽으면 더 좋습니다. 더 좋은데 못 읽었던 그것도 복음 알고 나니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야. 복음은 그 어마어마한,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배웠는데 복음 알았다. 능력이죠, 복음이. 그게 쓰임 받으니까. 그런데 못 배웠다. 복음 알고 나니까 못 배운 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복음은요. 복음이 능력이다. 그 결론이 나와야 돼요. 진짜로 그 결론이 딱 나와야 돼. 아,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구나. 모든 것이 다 응답이구나. 복음의 결론.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의 결단이 해야 되잖아요. 이제 결단해야지. 복음의 결단. 내 남은 인생을 이 복음 전도에 올인해야 되겠구나라고 결단을 해버려야 돼요. 올인. 그래서 바울이 3년 동안 저 아라비아에 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거기서 뭐 했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집중한 거예요. 집중해서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렇죠? 그 답을 얻는 거예요. 이제 그 결단했어요. 결단하고 결론 내리고 결단. 그래서 그때부터서 바울의 생애에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 계획 세우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바울은 하는 게 없어요. 내가 저 서바나, 스페인이죠. 스페인 가는 길에 로마에 들리겠다. 그렇죠? 아시아에 갈 계획 세워. 그러니까 우리가 틀린 계획 세워도 계획을 세워야 주님이 올바른 대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남은 생애에 할 일이라고는 전도 스케줄 짜는 것 외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밥은 언제 합니까? 그 밥도 전도 스케줄 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청소도 전도 스케줄 속에 집어넣으면 되고. 이렇게. 진짜 전도의 모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 참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앞에 우리 인생이 결론 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 남은 삶을 전도 계획 세우는 일에 결단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전 세계 선교사들이 모여서 힘을 얻는, 우리는 여기서 힘없고 있지만은 선교 현장은 흑암 조직이 무너지고 그 현장 살릴 제자가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시간표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구원 역사에 상관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